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리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민.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6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이합집산,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합집산, 이 네 글자의 사자성어, 이 말의 뜻은 헤어졌다가 합치고 또 모였다가 흩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합집산, 그런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헤어졌다 모여지기를 반복한다, 이런 말인데 아주 작은 이익 또는 얕은 목적을 가지고도 모여졌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잔꾀를 부리는 모습, 그런 이 사람들의 쉽게 모여졌다가 쉽게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그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증명해 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23장에 주로 나오는 이 그일라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사람들은 블레셋에게 약탈을 당할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할 때에는 다윗이 구원해 주기를 원해서, 다윗이 구원해 줄 때에는 다윗에게로 모였다가,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다윗과 함께 있다가는 높제사장 마을이 멸죽을 당한 것처럼 다윗과 함께 있다가는
우리도 멸죽을 당해서 죽을 거니까 야, 다윗과 함께 있으면 안 돼. 우리 사울 편에 붙자. 그리고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의 편으로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여러분 사울의 편에 붙어서 야, 우리가 다윗을 왕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달랑달랑.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이합 집산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런 모습, 바로 오늘은 그 이합 집산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에서 다윗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치 사사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예. 그리고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마치 사사기의 기록을 보는 것처럼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높성읍의 제사장들처럼 멸족을 당할까 염려해서 다윗은 그들에게 변변한 대접도 받지 못한 채 허탈하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광야의 요새에도 또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신세가 다윗 왕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다윗은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원어로 보니까 와이하자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뭐 그런 말인데요. 참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올해 우리가 공부해야 할 느헤미야서에서 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느헤미야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리페어 그러니까 수리하다, 수선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해서, 수선해서 강하게 하는 것, 수리해서 견고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와이하자크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무엇을 했느냐? 다윗의 마음을 수리해서 다윗의 마음을 수선해서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수리하고 수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아주 강하고 견고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수선해 주었다,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그런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일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에게 눈치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당신이 여기 머물러 있다라면 다윗 임금은 아니죠. 그 당시는 당신이 여기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 때문에 제사장 마을이 멸족을 당한 것처럼 우리 그일라 마을도 멸족을 당할지 모릅니다. 당신 좀 떠나주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 좀 사라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눈치를 주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 그 다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그 아픈 마음을 가릴 수 있는 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요나단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마음을 수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수선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수선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선했을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임하였을 때에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가브리엘 천군 천사장이 와서요, 마리아에게 두려워 말라, 은혜를 입은 여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다윗의 마음을 요나단을 통하여서, 요나단을 보내어서 그를 수리하고 수선해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우리 계속 공부했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지금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일부러 지금 하나님의 명칭을 누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맺어진 그 언약이 공고한 것이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앞에 20장에서부터 맺었던 둘 사이의 언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왕을 세우실 거다. 지금 내가 세자지만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공고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요나단은 죽어서 그 언약이 그에게 실현되지 못하지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는 여러분, 이 언약이 신실하게 행해져서 그 후손들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 사실 다윗에게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속된 말로 버릇없이 굴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후손을 후대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까지 확장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요나단, 우리 공부할 때 요나단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위로하는 겁니다. 다윗을 강하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순간에도, 고통의 과정 속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어떤 환난의 순간, 어떤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산이 일어나 요동치고 바다가 일어나 풍랑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태평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합집산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19절 볼게요. 그때의 10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0사람들. 자, 우리 지금 10사람들, 그일라 사람들 그러는데, 지금 10사람들, 이 10사람이 누굴까? 우리 그런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여러분, 10사람은 누구냐?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10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강조를 안 하고 지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였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지파 공동체, 지파 운명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또 더 나아가서 민수기서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제가 강조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그때는 이 부분을 제가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파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구성되기 전에 야곱의 12아들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지파의 조상들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야곱이 원한 건 아니지만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 된 거예요? 4명이 된 거예요. 야곱이 부인이 4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4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6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부인을 통해서 6아들을 낳고, 둘째 라헬,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2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요셉하고 베냐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장자가 르우벤 아닙니까? 르우벤. 여기에서 첫 번째 부인에서 첫 번째 장자가 있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 정말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첫 번째 낳은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러니까 여기도 큰아들이 있고 여기도 큰아들이 있어. 근데 이 두 사람이 자기의 몸종을 하나씩 아들 낳기 경쟁하면서 야곱 앞에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 밑에서 또 아들을 낳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여기 8명 빼놓고 나머지 4명을 여기서 또 둘씩 낳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머니가 4명이 되었다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 4명의 아들들에서 또 자식들이, 큰아들이 또 있고,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예언을 남겼잖아요. 축복을 하면서 예언을 남기면서, 여러분, 요셉을 빼버리고 요셉의 2 아들,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두 아들을 거기다 끼워 넣었잖아요. 이러니까 족보가 막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거기 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그 재산 분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거기는 그렇다 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각 한 지파가 되고 그 지파의 후손들이 다 하나씩 여러분 장성해가지고 민족을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후의 삶을 우리가 봤잖아요. 광야 시대에도 유다가 맨 앞장서서 가니까 여러분 루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레위가 여러분 막 다들 죽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레위 지파가 그 사면을 둘러싸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사 시대 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쪽에서 사사가 나오면요 에브라임이 사사가 지파 나팔을 부는데 안 가. 나중에 끝날 때 되면 야 왜 우리 안 불렀냐? 여러분 이랬잖아요. 우리 사사기에서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왕국 시대에 들어서도 왕이 나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야곱이 탁 예언을 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사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없어 사울에게. 그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서서히 왕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이제 조금씩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10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다윗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10사람들이 여러분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된 다윗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여러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죽을까봐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사울의 편에 서는 겁니다. 다윗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의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10사람들이 다 배신한 것은 아니고 10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 일부가 배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배신했을까요? 이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유세에 숨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지파의 우두머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상황을요 다윗이요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때 상황을요 시편으로 기록해놨어요. 우리 시편 54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4편요 길지도 않아요. 시편 54편 찾으세요. 시편 54편. 자, 시편 54편 표제부 볼게요. 표제부. 자, 다윗의 맞쓰길. 자, 맞쓰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교훈을 남기겠다 그 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그리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지금 시편 54편에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시편 54편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10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54편에 보니까 10사람들을 낯선 사람들, 자, 거기 낯선 사람들, 낯선 자들, 거기 동그라미. 자, 자기 동포인 줄 알았는데, 자기 집한 줄 알았는데 지금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기를 배신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어떤 자 같다는 거예요? 낯선 자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인 줄 알았는데, 자기 친척인 줄 알았는데, 자기 집한 줄 알았는데 이들이 낯선 자 같다 이 말입니다. 자기 동료, 자기 가족, 자기 목사,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행할 수는 없는 거죠. 낯선 자 같다 이 말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포악한 자들, 그래. 자, 포악한 자들에도 동그라미. 자, 포악하다는 말은 아라츠라고 하는 말인데요, 강포한 뭐 이런 뜻, 두렵게 하는 또는 무도한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쉽게 요즘 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 아주 못된 놈들 이런 뜻입니다. 포악한 자, 돼지꼬리하고 그렇게 쓰세요. 못된 놈 이렇게 쓰세요. 포악한 자, 이건 내 가족인 줄 알았는데, 내 친척인 줄 알았는데, 내 동료인 줄 알았는데, 내 성도인 줄 알았는데 못된 놈들이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표제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맞쓰길,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시다. 이건 다윗이 교훈으로 남기겠다 그랬잖아요. 자, 무엇이 교훈일까요?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3장에 의하면 지금 나를 배신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가서 자기를 밀고 하는 행동, 자기를 배신해서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행동, 바로 그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54편에서 다윗이 이 행동을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자, 이들의 배신 행위는 단순히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행동. 여기 밑줄 보세요. 자,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 즉 나를 사울에게 가서 밀고 한 이 행동을 내가 교훈으로 남기겠다.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냐? 이건 하나님을 니들 앞에 두지 않는 행동이야. 이거 교훈이다. 기억해라.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시로 남기는 거예요. 즉 나를 배신한 것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마저도 니들 눈앞에 두지 않는 행동이다. 여러분,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나요? 억지 주장 같아요? 천만에요. 다윗은요,
이 정신이 아주 투철하고 또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 정신이 너무나도 투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때나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절대로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아니한 거예요. 그거 압니까?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사울을 존중하고 그 앞에서 비굴해졌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꺾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사울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 앞에서 자기를 꺾고 비굴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를 꺾은 거예요. 이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사무엘상 23장으로 돌아와서요. 20절 보세요.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21절. 사울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사람들의 이합 집산의 모습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이 오가고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관점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밟고는 있지만 교회 안에 발걸음은 오고 있지만, 즉 성전의 뜰은 밟고 있지만 전혀 그 마음이 나에게 와 있지 않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아주 급박한 추격전의 양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 산으로 가고 저 산으로 가서 이 편으로 가니까 다윗이 저 편으로 가고 이런 내용 뭐 다 해석하지 않을게요. 자,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시편 54편으로 올게요. 자,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시편 54편 4절부터 6절까지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다윗의 교훈 맞쓰기를 보겠습니다. 자,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망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자, 이것이 그의 맞쓰길, 그의 교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 고백, 여러분 그게 가장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가장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권자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또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시면요,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나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와서 우리를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흔들린 마음, 우리의 괴로운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수선해서 강하게 하잖아요. 견고하게 해주잖아요. 아멘 해야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처난 마음 속에서도 견고해져서 든든해져서 무너진 성벽도 재건되고 무너진 상황도 재건되고, 그래서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세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잔을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항상 좋아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물론 사랑.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나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흘린 눈물만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 뭔가요? 우리가 레위기 7장에서 공부를 했고요, 민수기 15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억 안 나도 어쩔 수 없지만 낙헌제는요, 우리가 일반 감사제보다, 감사 예물보다 더 자원하는 성격이 높은 예물이 낙헌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낙헌제, 그러니까 더 훨씬 자원하는 성격이 높은 제사의 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 앞에 쫓기는 상황 아닙니까? 이 편으로 저 편으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지금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이 쫓기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지금 낙헌제사를 드려요? 낙헌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낙헌제의 제물을 드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립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이게 립서비스일지 몰라요. 말로만 하는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말로만 끝내는 사람은 아니죠.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훨씬 자발적으로 감사가 넘쳐야 할 상황임을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온전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망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체험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힘들 때가, 괴로울 때가, 곤고할 때가, 병들었을 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그것도 낙헌제의 제물을 드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놀랍지 않아요? 지금 쫓기는 상황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낙헌제의 제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야, 사울이 저렇게 쫓아오는 거 보니까, 야, 낯선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저렇게 깨춤을 추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다윗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7절요. 자, 추격전이 일어나서 여러분 다윗을 에워싸서 거의 잡으려던 그 순간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전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전령? 블레셋이 갑자기 침공을 했대요. 자, 아까 그일라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탁 쫓아냈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섬멸을 했는데, 그 쫓겨나갔던 블레셋이 다시 심기일전하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쫓아냈던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구원해냅니까? 다윗을 구원해내는 동아줄이 됐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도 아닙니까?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추격을 그치고, 아까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앞장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여러분 다윗의 측근들이 우리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그일라 사람들 구원하려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면 그들과 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누가 와서 사울이 와서 치면 그들과 전쟁하느라고 양쪽의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 불가론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사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때요? 다윗 추격하기를 멈추고 누구를 멸하러 가는 거예요? 블레셋을 멸하러 갈 수밖에 없는. 왜? 가만 놔두면 뒤에서 블레셋이 자기를 또 쫓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급한 불부터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러 갔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 그렇게 이름을 정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에 각주 표시를 해놓고 그 이름의 뜻을 붙여놨죠. 뭐라고요? 분리하는 바위,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용해서라도 다윗과 사울을요 분리해 놓으셨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분리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한 보호하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리하는 겁니다. 물과 우리를 분리하고, 불과 우리를 분리하고, 애국과 우리를 홍해로 분리하고, 여러분 요단강을 통하여 우리를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분리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 놓으셨습니다. 시편 54편 7절 말씀, 다시 54편으로 돌아가면 다윗의 교훈, 다윗의 맞서길,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맞서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합 집산,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도 그 부패한 본성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만, 방치해 두시지만 결국 그 주권과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온전한 자 곧 의인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낙헌제를 드리는 기도의 삶,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제 아무리 낯선 자들, 강포하고 포악한 자들이 우리를 삼키려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키심, 불리하심이 우리를 안위하시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평안을,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로만 기뻐하는, 만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이 수선되게 하셔서 오히려 더 강하여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2026년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혼란스러움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